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보이는 땅, 보이는 세계, 보이는 물, 보이는 산, 바위, 나무,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즉 크로노스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자연세계뿐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카이로스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심지어 귀신도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그러한 시공간 즉 카이로스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물리적인 이 세계보다 더 정확하고 더 실제적인 이러한 세계 카이로스 또한 만드셨다. 두 가지를 만드셨다. 카이로스를 만드셨고 크로노스를 만드셨는데 크로노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기는 크로노스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인 세계 또 육적인 세계에 관하여서 다방면하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의 본질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의미와 능력은 뭐고 또 그 안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로스도 그렇고 또 크로노스도 그렇고 그 안에 그 시공간에 다 본질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저기뿐만 아니라 이 두 종류의 시간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시공간을 흐르는 시간과 또 공간이 있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시공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영적인 시공간 안에도 반드시 공간이 있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체크하는 시간처럼 그곳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다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는 공간이란 개념이 확실하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저 주방을 가려고 하면 저렇게 돌아서 문을 향하여서 저렇게 합니다. 바로 제가 이 벽면을 뚫고 갈 수, 물론 두드려 뿌면 되겠죠. 그러나 해치지 않고 제가 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2022년 9월 17일로 내가 슬쩍 갔다 올 수는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공간과 시간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은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없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럼 빨리 찾아가 좀 띄워주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하루를 천년으로 여기고
천년을 하루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이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곳인데 하루인데 1000년이나 걸려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1000년은 걸릴 것 같은 그런 임팩트가 있는 일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가 범했던 모든 것들, 인류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십자가 사건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이지요. 카이로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 시공간의 본질이 있는데 크로노스에는 보이는 세계에는 시공간이 분명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딱 있지만 그러나 카이로스에는 시공간이 있지만 거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 같은 일들을 하루 만에 또 하루에 할 일들을 1000년의 세월이 걸릴 듯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시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도록 모든 것들을 영적인 그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카이로스도 크로노스도 그 속에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그 영적인 시공간에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물리적인 이 시공간에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만드신 세계에 허락하셨던 그 법칙들이 주장합니다. 만유인력, 지구의 중력이 주장하죠. 사시사철, 사계절이 왜 일어납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해놓으셔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물리적인 이 세계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아래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그 힘만 작용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육지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태풍은 바다에서 생깁니다. 그죠? 왜 바다에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태풍 일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에서 뜨거운 바닷물과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기압과 만났어. 그래서 태풍이 생기고, 그러다가 육지 가까이 오면 육지에는 뜨거운 공기가 없으니까 그냥 태풍이 소멸되는 이런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카이로스에는,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곳이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크로노스는 제한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물리적 법칙 안에 딱 제한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바다가 육지 되고 육지가 바다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하나님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죠. 그죠? 요소가 싸울 때에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는 거. 히스기야 시대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 이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구를 딱 붙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태양을 딱 붙들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이 가끔 인류 역사 가끔 있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카이로스의 이 능력을 크로노스에는 제한하십니다. 잘 안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 네가 불쌍한데 살려줄게 10년 더 살아라.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성도가 그냥 교통사고 당할 뻔할 때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야 그냥 확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크로노스 세계에 흐르는 법칙과 모든 작용을 하나님은 두십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시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끔씩 드러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카이로스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100% 드러나지만 크로노스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제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 드러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하나님은 믿으시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안 믿고는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로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에게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로노스 안으로 침투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어떤 힘과 능력,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은요, 여기에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탁 줘. 네가 3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이틀은 죽 먹고 나머지 7일째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때 나타날게, 이런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시지 않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카이로스 안에서 역사하는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이 도구를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주시면서 그것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 수단을 하찮게 봅니다. 믿음이라는 이 수단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믿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내일 내가 다시 눈 뜰까 안 뜰까 불안하면서 염려하면서 내일 내가 눈 뜨지 않고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막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잠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내일 내가 눈 뜰 줄 알고 다 잠들었거든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믿음 사용하지, 내 눈에 나타나게 봐라, 내 눈에 보여도 그럼 내가 믿을게 라는 이런 인간의 터무니없는 오만함을 우리는 봅니다. 남자들은 이발소 가죠. 이발소 가면 수염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볼 때 이 수염을 깎을 때 그 면도칼을 줘.
이 이발사 아저씨들 면도 이렇게 할 때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하면 씩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염 깎게 해달라고 할 때 내가 수염 깎는 사람이 막 뜨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노심초사를 안 합니다. 대부분 잡니다. 수염 깎는 남자들은요, 딱 해놓고 편안하게 자면 됩니다. 왜? 절대 이 이발사는 그 면도칼로 내 목을 긋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는 이런 믿음을 1%도 사용하지 않거든요. 내 눈에 보여도 그럼 내가 믿을게라고 하는 요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믿어봐라. 이발사를 믿고 맡기니까 네 얼굴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그 수염이 깨끗하게 깎이지 않더냐. 나를 한번 믿어보면 너의 삶 내가 깨끗하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사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부르면요, 믿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이 크로노스의 삶에 하나님은 간섭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할 때에 내가 위험할 때 하나님 나를 막아주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코로나 삶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이 어제 편안하게 주무셨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깨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안 믿겨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그냥 막 내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으니까. 그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시느냐는 것이지.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바디메오 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랄 때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오늘 내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네가 믿으면.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믿으려고 작정하면 다 믿어져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는 분명한 시공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제약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지만 24시간이라는 딱 시간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나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나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나야 겨울이 오는 것이 크로노스의 분명한 제한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에는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분명한 시공간이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고, 여기에는 카이로스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만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에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언제? 우리가 믿을 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안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시공간은 서로 다릅니다.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 다른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크로노스 우리가 사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흐르게 하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내 눈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내 인생에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평생 그가 기도한들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 어느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이에요. 그죠? 마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공부하는 그 기도만 하는 학생들. 근데 공부는 안 해.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걔가 신앙이 좋아도 공부 잘하게 안 해주십니다. 왜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크로노스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와 법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홍해를 쫙 1초 만에 가르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했어. 동풍을 불게 해서 갈라놓은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걸어가고 그 앞에는 물이 있는데 하나님 계속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창조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이 공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소불위의 능력을 하나님은 펼치십니다. 그럼 시공간 안에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공간 안에는 의미, 한마디로 크로노스에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에는 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시공간에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어디서 옵니까? 의미. 어떤 무엇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갈망에,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갈망에서 오겠지요. 그죠? 그러나 이 갈망은 무엇이며? 갈망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참 인생이 무엇일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생이 뭐냐? 이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오는 것이다. 영이 이 생각을 오게 우리에게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의미 없다. 참 인생 아무런 의미 없다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발견할 때 이 사람은 시공간의 삶이 카이로스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이런 갈망들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으로 내가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물리적인 이 세계, 이 크로노스 세계는 여러분 의미가 뭐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래 유명한 개그맨 방송인 중에 한 명은 이 턱이 좀 넣은 사람은 뭘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나 늘 그 소리에 쌌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지만 알아요. 영적인데 그게 뭘 의미가 있나는. 여러분 우리 크로노스에서 이 시간에는 의미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열심히 돕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오늘도 지구는 태양을 돌았습니다.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열심히 돈 것에 대한 여러분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0년, 80년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 수많은 역사와 간증과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숨을 거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거두는 게 참 인생 의미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0년, 80년, 90년 그 삶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 의미들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었지만 태양을 열심히 돈 지구보다 더 엄청난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로노스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물리적인 법칙,
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양이 빛을 바르고 지구가 돌고 자전하고 회전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태풍이 일어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3절 보시면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사람 뭔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이죠. 예, 일찍이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도요, 다 카이로스에 속한 것입니다. 다 의미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기쁨이나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다 카이로스의 영역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크로노스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기쁨, 희락을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쁨과 행복과 또 이런 안전함, 이런 것들이 다 카이로스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볼까요? 거룩한 삶, 도덕과 윤리,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딱 카이로스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자연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큰 범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카이로스에 정한 법칙이 딱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삶에 윤리와 도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윤리와 도덕은 카이로스의 법칙에 딱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에서는 이런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크로노스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딱 제한시킨다. 물리적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만 딱 제한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짐승처럼 산다면. 그러나 왜 악합니까? 왜 이것이 죄입니까? 인생은 시공간, 물리적인 시공간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또 카이로스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셔놓고 짐승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개, 돼지도 복 받은 거예요. 개, 돼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조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도, 인간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요. 이 하나 차이입니다. 이 하나 딱 차이입니다. 우리가 개, 돼지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카이로스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에는 도덕과 윤리, 거룩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시공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란 은혜, 그 의미, 행복, 기쁨, 이런 거룩, 도덕, 윤리가 그곳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비롯한 성령의 열매들이 다 이 카이로스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역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희락, 기쁨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지만, 아니 성령의 열매 9가지 모두가 다 카이로스에 속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가지 설명을 하면서 너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에 있는 법칙으로, 크로노스에 있는 영역으로는 저 9가지 열매를 금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건 왜요? 저것은 딱 카이로스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크로노스 안에 힘과 절대자가 있다 한들, 어떤 강력한 통치와 법이 있다 한들 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어떤 군주가 이 땅에, 어떤 초절대적인 어떤 군주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앞으로 사랑 금한다, 희락 금한다, 화평 금한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금한다 하지 마라 한들 그게 금해지겠습니까? 금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란 것은, 저 영역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공간이 이 카이로스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거룩과 행복, 도덕, 윤리, 성령의 열매들 등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카이로스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든 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다 염려하는 것은, 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시어서 카이로스를 생각하는 염원들을 다 그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 인생의 의미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노?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난 태풍 때문에 포항에 어떤 아파트 지하에 그죠? 막 죽은 거 아시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참 인생 허망하다. 저럴 줄 알았으면 다 그 이야기 합니다. 5분 뒤에 어떻게 될 줄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 지하실 내려가겠느냐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내려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내려가지요.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시공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세계를 늘 꿈꾸며 그 카이로스가 오늘 내게 이루어지도록 늘 염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생활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마지막 크로노스 시공간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앞전에 설명하면서 대부분 언급했습니다. 크로노스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가만히, 저는 그거 재밌게 보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들을 봅니다. 맹수들을, 사자들 보면서. 여러분 보시, 사자들을 하루하루 사랑해. 저거 의미가 있을까요? 가끔씩 저 밀양이나 저런 데 가면 축사들 있잖아요. 소 키우는 축사들. 그거 한번 제가 지나가 보면 소를 봅니다. 근데 왜 사노? 그 소를 보면 저 소는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저 소가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들을 보면서 카운트 할까요? 저 소는 지가 언제 태어난 날짜를 알까요? 저 소는 앞으로 지가 어떻게 될 줄 알까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 소가 어찌 될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 소의 장래는 우리는 다 알아요. 언젠가 저 소는 내 밥상에 올라올 것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저 소는 알까요? 모릅니다. 도로가에 큰 가로수들 한번 보십시오. 5월달에 푸른 잎사귀를 띄어서 7, 8월 때 짙은 어떤 녹음을 만들고 9월, 10월 되면 이제 10월달 되면 단풍 들어서 10월 다 떨어질 거예요. 12월달 되면 더 가로수에 양옆에 우승한 잎은 하나도 그냥 덩그러니 그냥 나무 가지만 앙상하게 있을 거예요. 저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나무는 비록 말을 할 줄 모르고 어떤 힘이 없지만 저 나무는 자기 어떤 나무 목생에 뭔가를 의미를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이 자연세계를 보십시오. 저 자연세계는 나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야 25시간 좀 되어다오 아무리 내가 외친들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해를 붙잡고 싶어도 달을 붙잡고 싶어도 밤에 흉청 뜬 저 달을 보면서 내가 노래하고 싶어도 저 달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뒤로 가고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위에 사람 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생존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조금 전에 봤죠.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도 헛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의미를 추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참 불쌍하다. 왜 그럴까요? 뭘 보고 불쌍하다 할까요? 내 인생 후회함 없이 걸어왔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영역을 꿈꾸며 그곳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 이렇게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연세계도 아무런 의미 없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허무한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사는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과 능력이 부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골짜기는 아무런 쓸모없는 돌 하나지만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에 의해서 그 돌이 발견되어지고 그 돌을 깨끗하게 닦고 그 돌을 받치는 받침대가 딱 생겨지고 그래서 이 돌이 우리 집에 딱 장식장에 타 왔을 때 마침내 그 돌은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돌은 저 계곡에 어디 처박혀 있는 그냥 돌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 돌을 어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닦아지고 세워지고 보관되어지고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 집에 장식장에 딱 받침대 그리고 받침대에는 제목을 적습니다. 그 돌에 제목을 딱 붙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과 자연은 의미가 일어나는 것이죠. 14호 태풍이 남마돌이죠. 남마돌이라는 태풍의 이름을 왜 붙이면 누가 붙였습니까? 결국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냥 없으면 그냥 하나의 태풍이에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허무하게 있는 그런 자연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우리가 의미하지요. 이게 오늘 이 자연들이 오늘 신앙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삶에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카이로스의 삶을 추구하고 카이로스의 영역을 추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만약에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들이 이곳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드러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것은 성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이 크로노스에 임하게 해달라고 막 간구하는 삶을 살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구하니까 너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능력들이 카이로스의 삶, 크로노스에 있지만 이 크로노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이고 시공간 안에 있는 이곳에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날마다 카이로스의 영향을 받으려고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는 이 삶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땅에 있는 법칙에 바둥바둥 살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음 주가 더 복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11조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큰 부로 다가올까요? 헌금 내가 조금 한다고 해서 내 삶에 큰 손해가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조금 한 번 더 온다고 해서 내 삶에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잠을 푹 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래 건강해질까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확 회복될까요? 그 다음날 가뿐하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도 카이로스에 있는 영역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코로나에 잡아 당기십시오. 잡아 당기셔서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